15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월요일 화요일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와서 특히 이 포항 쪽에는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가까이 지내는 후배 목사님 교회가 물에 잠겨서 아주 난리가 났다는 그런 소식도 카톡으로 전해 듣고 또 통화도 하고 뭐 옆에 이제 강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제 조금 넓은 이제 개천이 있는데 그것이 넘쳐가지고 흙탕물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그래서 교회가 잠기고 버스가 그냥 배처럼 둥둥 떠다녔다.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줬더라고요. 참 그렇게 피해를 본 분들도 있고 또 서로 잘하려고 하다가 의의 없이 또 이제 차를 구하러 갔다가 대신 이제 차와 함께 물속에 잠긴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다 알듯이 1년에 서너 차례 이제 태풍이 지나가지요. 특히 가을 추석이 즈음으로 해서 늘 태풍이 지나가는데 왜 태풍이 일어날까? 이 태풍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즉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힘들고 어렵고 없었으면 좋은 그런 것이지만 실제로 이 자연 생태계에서 태풍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태풍이 한번 휘몰아쳐야 계절이 바뀌어지고 또 바닷물도 정화가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이 자연에서는 이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늘 있는 자연 현상인데 거기에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참 이제 고민이죠. 특히 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자연을 거스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과학적이다, 인간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자연 가까이 건물도 짓고 또 바다도 메꾸고 또 뚝뚝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를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게 이렇게 많이 쌓아오지만 그것으로 자연을 이길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물론 많은 도움은 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극복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가 자연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 순응하고 타협하면 그 타협점을 잘 찾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오만으로 나타나면 자연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그런 것이 아니야 하고 다시 평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풍이 우리 앞에 오면 우리는 쩔쩔매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면서 호들갑을 떠는데 자연에 있는 생물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덤덤하게 받아내는 것 같아요.
작은 곤충 거미 한 마리도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데 다시 거미줄을 착 치더라고요. 그 많던 새들이 다 어디 숨었을까 하는데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또 새들이 날아와서 제발 이 모기들을 태풍이 좀 쓸고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모기가 여전히 그냥 저녁 때니까 물어대더라고요. 우리가 쟤들보다 못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이제 가끔 이제 들기도 합니다. 자연은 여지없이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그 속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한은 이것은 변함없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당하면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는가 답답해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명절을 추석 명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이 명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바른 소리를 많이 하니까 이제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쪽에 이제 요한복음 앞쪽에 조금 살펴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사람들이 모의하고 또 보내서 또 잡아오라고 명령까지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고향 쪽인 갈릴리 지역, 즉 우리말로 말하면 저 지방으로 내려가서 서울을 떠나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은둔 생활을 다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서로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이런 일을 조용조용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이제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명절을 지키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고 왔습니다. 즉 제대로 된 유대인들 사회에 속하려면 그것은 의식적으로 해야만 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다 모든 사람이 다 지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면 나름대로의 뭐라 그럴까요? 자긍심도 가질 수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내게 보여지는 것들도 우리 유대 사회에서 그래도 옳은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마치 지금도 메카를 향해서 이슬람 교도들이 그렇게 순례를 가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그 말을 영어로는 필그림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필그림이라는 말 아시죠? 순례자라는 뜻입니다. 즉 순례를 하러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유대 그 지방 아니고 저 외국에 사는 사람들도 멀리 사는 사람들도 이 명절에는 찾아오곤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듯이 또 우리 명절에 특히 추석에는 우리가 산소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산소를 방문하듯이 이들은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특히 이제 포도 농사나 올리브 농사를 끝내고 즉 과수 농사를 끝을 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들판에 짓고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루살렘 가까이 들판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희생 제사에 늘 참여하고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절기를 이제 안식일에서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8일을 보통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동생이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면은 왜 당신의 그 좋은 것들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려고 하지 않느냐? 왜 여기서 숨어서 있느냐?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약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약간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투로, 즉 조롱하는 투로 예수님에게 말씀을 이제 넌지시 건넨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지금은 너희들의 때다. 나는 내 때가 되면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때라는 주제입니다. 내 때. 제가 그냥 꼬그란 글씨를 한번 써봤는데요. 라이트 타임이라고 그때 정확한.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 그것이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껑충 넘어가서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은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때를 크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때를 내가 죽는 때라고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때가 언제냐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즉 초막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때가 아니었죠. 물론 다른 성경 마태마가 누가복음이나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단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마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거죠.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아마 마태마가 누가의 증언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그 분위기로 봐서 예수님을 그렇게 그냥 3년 동안 그냥 이렇게 활동하시게 두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벼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자마자 잡아서 바로 로마에 고발을 하고 그 고발하는 것에 이제 정치적인 결탁에 의해서 로마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죽음이요 사회적인 죽음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나가면 정치적인 죽음이죠. 정치적인 타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 식민지를 갖고 있던 이 로마의 그 총독이 식민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그 황제에게 이 문책을 당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든 조용조용 시키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금을 잘 바치고 말을 잘 듣도록 만드는 게 총독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있고 유대인들 모든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즉 밀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을 사전에 제거하고 정리하고 혹은 조용히 시키는 것이 이 굉장한 그런 정치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마지막에 신문을 할 때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너를 죽일 권한도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내 말대로 좀 조용히 살 거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에 가타부타 대답이 없어지죠. 이 빌라도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로마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돌아가신 거고 또 유대 입장에서 보면 유대주의의 그 모든 것들을 반대한 율법 반대자, 종교 반대자로 이렇게 돌아가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가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쳐다볼 때는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다라는 그것들을 찾아가면서 또 십자가 안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들어있지만 그것을 바라봄으로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믿는데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면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믿기에 저 십자가를 늘 바라보는 겁니다. 즉 저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만 그친다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저 하나의 상징인 어떤 다른 종교의 어떤 상징물과도 똑같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어떨 때는 가슴이 뭉클하고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의 십자가고 또 나의 부활을 나의 영혼을 보여준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 나는 십자가가 질 때가 안 되었다라고 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재미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너희 때다. 사람들이 너희를 좋아하지만 사람들이 나는 싫어한다. 내가 세상의 일들이 틀렸다고. 세상 일들을 오늘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다. 악하다. 그게 아주 순화해서 이렇게 썼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혁명을 이야기할 때 그 뒤집는다고 그래야 될까요? 없어져야 될 거예요. 저희 요한복음 3장에부터 요한복음 2장 3장에 쭉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는 그런 이제 이 모습입니다. 그 뒤엎는 것을 조금 더 다시 설명을 할 텐데, 자, 그럼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내가 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하신 내 때라는 거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하던 습관을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성지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물론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하여튼 목적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들이 농사지은 포도를 수확하고 혹은 올리브를 수확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여름 농사를, 지금도 우리가 과일이 한참 나올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추수가 굉장히 비슷한 그런 절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성전에 내려고 성전 세도 준비하고 또 희생 제사를 드릴 만한 그런 것들도 마련을 해서 지금 올라가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신 거죠. 나는 이 순례의 길을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오늘 본문을 그냥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직 예루살렘으로 안 가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당시 유대인이 지켰던 이 명절을 지키는 습관을 우리가 알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자, 유대인에게는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하루에 2번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아침에 한 번 드리고요, 저녁에 한 번 드렸습니다. 매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불을 껐나요, 안 껐나요? 불을 끄지 않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매일 13명의 제사장들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해서 매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다는 그런 율법에 따라서, 그런 법에 따라서, 모세의 법을 따라서 그렇게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그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축제 기간입니다. 명절 기간입니다. 얼마나 드렸을까요? 적어도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명절을 보내는 사람은 적어도 한 차례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몇 명쯤 모였을 것 같아요? 8일 동안. 우리가 잘 아는 흔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몇 명쯤 왔나요? 5,000명을 넘겼죠. 대략 그 정도의 남자들이 모였다고 보시면 비슷합니다. 그리고 많이 모였을 때는 이 수십만 명까지 모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 수십만 명이 다 희생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한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가 매 절기들마다 왔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록을 보니까 이 축제 기간에는 약 700명의 제사장들이,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인가요? 그 2장에 거기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누가복음입니다. 사가랴 이야기가 나오죠. 보면 사가랴가 순번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게 나오죠. 바로 이겁니다. 그럼 지방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불러서 이 축제 기간에는 순번을 정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약 700명의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성전의 그 모형들을 보면 큰 이 바다라고 부르는 큰 물통이 있습니다. 그 물통을 34군데에서나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해서 그 축제 기간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이 도살장과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계속 잡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 앞에서는 이 소와 양을 바꾸는 그런 이제 환전상들이 있고 성전 세금을 내는 곳이 있고 명절에는 그저 우리 권사님 남대문 시장의 그 뭐랄까 이거 대목장보다 훨씬 더 복잡한 예?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고 이 소나 돼지를 잡으면 그냥 소나 양을 잡으면 그냥 있나요? 얘네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꽥꽥 소리를 지르겠죠. 그 소리를 지르면 또 바깥에 있는 아직 살아있는 짐승들은 그냥 더 난리를 치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짐승의 피를 쏟아야만 내 죄가 용서된다고 사람들은 순번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그리고 자기가 바친 재물이 이제 탈 때나 이렇게 되면 이제 할렐루야 부르면서 용서받았다고 이렇게 외치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거부하신 거예요.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셨나요? 이걸 거부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예루살렘 성전 한 군데서만 희생 제사를 드리고 죄 사함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죄 사함의 권능, 죄 사함의 역할, 죄 사함의 그 인정 거기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오고할까요? 아무도 뻔하잖아요. 모든 권력이 거기에 집중되죠.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70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잡아내는 그것이 얼마나 큰 경제적인 흐름이고 사회 간섭적이고 모든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깨뜨린 겁니다. 없어져야 된다? 필요 없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냄으로 죄를 용서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제사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율법은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희생 제사의 그 기름에 역겹다. 흘리는 피는 내가 다시 보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을 정도로 그 옛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당시보다 훨씬 더 700년 800년 전에 이미 그런 이야기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기득권을 가지고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것을 붙들고 있던 이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로 놓지 않았지요. 그렇게 해서 너희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아니야 이렇게 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어라는 그 뿌리를 감히 흔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억압당하고 어렵고 모든 백성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축제만 되면 소를 끌고 양을 끌고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좋아하는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인애와 긍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아주 간단하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갖고 있던 관습과 습관을 폐기하라고.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아주 거듭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도대체 무언가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때는 언제인가요? 우리의 때라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때라고 이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평생 살아계신 늘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지만 그 때는 조금 우리가 좀 섬찟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죽는 때를 이야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즉 내 육신에 대해서 날마다 죽고 또 내 영혼은 날마다 산다 그런 의미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 또 바울이 이야기한 죽음, 모든 이 선지자들이나 우리의 이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는 이 죽음은 곧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 때는 언제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이루고 또 그 하나 되는 것을 찾고 또 하나 되는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겁니다.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자, 다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겁니다. 뭘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근데 그 죽음은 지금 당장 우리가 여기서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원히 미룰 수 있다고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때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영원 하나님과 함께 늘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 명절에 그 순례길을 따라가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함께 되기를 위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묻어갑니다.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 속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고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서 고향으로 찾아 올라가듯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는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 그 목적을 달성한다는 거죠.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뭐 하기 위해서 갑니까? 알을 낳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하면 우리는 끝인 거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우리는 그래도 아직까지 이 넓은 바다에 사는지 아니면 거슬러 올라가는지 그 때를 아직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의 마지막은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 내게 주신 그 일들을, 그 때를 이루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의 시간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그것을 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제가 주부에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도 말씀하셨고요.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다 받을 것이라고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여행자입니다. 순례자입니다. 필그림입니다. 자, 그 과정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이 순례의 길을 잃어버리고 자꾸 엉뚱하게 우리에게 있는 관습과 습관과 그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우왕좌왕하다 보면 우리의 시간이 자꾸 흘러가 버리잖아요. 벌써 아침 저녁으로는 그냥 춥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긴 옷을 입지 않으면 이 맨살에 이 아침 중에 바람이 닿으니까 이 차더라고요. 그렇게 빨리빨리 우리에게 이 시간들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가신 길이 옳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을 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거기에 매여서 눈은 이쪽에 보고 있으면서도 몸은 자꾸 이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건강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옳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못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 시간에 언제든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두 손 벌려서 우리를 환영하는 그분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근데 우리에게 있는 아주 잘못된 그것이 있는데 큰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아니 저놈은 저렇게 놀다가 와서 다 후회했는데 그를 위해서 양을 잡고 이렇게 잔치를 부리는 것이 웬 말입니까 하는 그런 시기심.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너는 제대로 살지 않냐라고 하는 우리의 그 질투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서 또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마지막 돌아갈 곳은 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이겨나가는 연습을 한다면 우리에게 어제까지 몰랐던 또 새로운 평화와 기쁨이 있지 않을까. 자, 정리하십시다. 내 때가 언젠가.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이고 내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때이고 마지막 가장 큰 라이트 타임 정말 만나는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참 매 순간 행복하게 지나가는 행복하게 살다가 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으니 그것을 잘 우리가 보내는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즐기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직 낼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마냥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또한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 우리에게 허락된 이 아름다운 이 순간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너무 한눈 팔다가 하나님을 또한 놓쳐버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 순례길 모든 순간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사랑과 행복 속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태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듯이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갈 어떤 환난과 근심과 큰 걱정 속에서도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